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와 우리 또 관현악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의 물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출현을 인간 사회 발전의 첫 전환점으로 삼고 산업혁명을 두 번째 커다란 전진이라고 하는 단순한 관념에서 출발하는 이 접근 방법은 농협의 출현과 산업혁명이 각기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변화의 물결이라고 생각한다. 1의 물결은 농업사회, 2의 물결은 산업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플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게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의 물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죠.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폭적인 컴퓨터의 도입, 제트기에 의한 관광, 여행 붐, 피임약의 보급, 기타 많은 충격적인 변혁이 뒤이어 일어나는 것도 이 10년 동안의 일이었다. 이 10년이야말로 미국에서 제3의 물결이 그 세력을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3의 물결을 정보화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 사회의 특징은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된 이 사회가 제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탈대중화야말로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정보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현대사회가 차츰 정보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정보량의 증가를 투구하는 말이다. 그 결과 사람들도 조직도 끊임없이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하게 되고 전체 체제는 더욱더 활발한 자료의 흐름으로 고동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사회체제의 결속을 위해 필요한 대량의 정보와 정보 교환의 신속화에 제2의 물결의 정보체제는 이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압력에 짓눌릴 처지에 있다.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서 강의실에 앉아서 혹시 여러분 방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뭐 외국의 박물관도 들어가고 미술관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가 부르는 노래를 외국의 공연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치면은 그냥 바로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 안 가도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안 가도 구글 지도 들어가서 로드뷰 보면은 그냥 다 볼 수 있는 정도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나 뭔가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긍정적인 거 하나를 소개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청년들 그룹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바로바로 검색을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하죠. 표시 안 나게 그것도 굉장히 하여튼 내공이 깊은데요.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그게 저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거 가짜 같은데 저거 진짜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진짜인 게 드러나니까요. 정말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수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며칠 전에 유엔 개발에서 발표한 거죠.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세계 10위, 아시아 1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했더니 어떤 분이 막 저항을 했어요. 110위인데 왜 10위라고 하냐고. 그래서 저희 근거를 다 달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문제도 다 몇 주 근거를 다 다는데 아니라고 10위 맞고 아시아 1위 맞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강의 시간에 검색을 해봤더니 맞다고 인정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참 좋은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나의 근거인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인간답게 내가 구원받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가 없는데 많은 정보를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보는 눈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영성이 자꾸만 추락하는 거죠. 영성이 막 추락하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고 늘 감사하라 그랬는데 늘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잘 못하고 원망이 많아지고 자꾸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우리들의 어머니인데 나의 고향인 나의 출처의 근거인 자연을 보지 못하면서 생태계가 많이 막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이고 우주 공동체이고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이거를 삼재, 천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동서양이 다 기독교마저도 다 이거는 동의하고 있는 건데 많은 정보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또 놓치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좋은 연주를 했는데요. 연주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없다면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시는데 사람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구할 필요가 없어지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없다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헌금송 오늘 또 이렇게 발레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없다면 발레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자연, 사람인데 많은 정보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못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가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보지 못하면 차가운 사회가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라고 하는 자꾸만 이 정죄할 거리를 자꾸만 우리가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면 사회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한비자라고 하는 이 중국 철학자가 강조했던 게 법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골몰을 했는데 결국은 이 유가한테 지고 말아요. 어진 거를 이야기한 유교한테 지고 말아요. 그게 순간적으로는 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차가운 사회가 너무나 예가 많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직도 판결이 안 된 것도 많아서 좀 시간이 좀 흘러간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죠.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남편이 1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35살의 큰딸은 고혈압 당뇨로 고생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60세 난 엄마가 식당에 가서 일을 했고 32살 난 둘째 딸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둘째 딸은 또한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세 모녀가 새에 들어 살고 있는 방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채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 세 모녀 옆에 흰 봉투가 하나 있었고 그 봉투에는 7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 봉투 겉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었고요. 전기세, 수도료 등 공과금이 대개 한 평균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이거를 밀린 적이 없고요. 이 세 모녀가 마지막 7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내지 아니하면 딴 거를 쓰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봉투에다가 담고 번개탄을 방 안에서 피운 거죠. 한 달 전에 엄마가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서 한 달간 고민을 하다가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딱 70만 원 남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방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바닥에는 그릇에 이렇게 번개탄이 있었고 그 번개탄이 탄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은 침대로 이렇게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구제 사업도 하고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뭐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제도와 법에는 그런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죠. 결국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볼 때에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복지 제도만으로는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차가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많은 정보를 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따뜻한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친 내용을 앞에 가서 이렇게 앞절을 보면 나오죠.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야 한다. 왜? 그 땅을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다. 필요가 없다. 찍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에 그 자리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여성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허리가 굽어서 몸을 18년 동안 펴지 못한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성에게 열매가 뭐겠습니까? 몸을 펴서 낫는 거죠. 치유가 되는 게 열매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자, 요 문장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아주 약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약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예수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보죠. 설교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자를 안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가 미우면은 안 보죠. 그래도 뭐 들리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참,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죠? 들리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얼굴 안 보죠.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고 호의가 있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좋은 마음이 있을 때 보는 거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쳐다도 안 본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자, 예수님이 이 여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여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하니까, 따뜻한 마음을 지니니까, 이 사람을 보는 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부르죠. 굉장히 마음으로 가까웠던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죠. 관계를 안 맺고 우리가 멀리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죠.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말 섞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안 섞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성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가 예수님이 30에서 33살 사이에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사람을 보는 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핵심이죠. 이 여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병에서 낫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여성을 정말로 진심으로 보니까 이 여성의 아픔이 뭔가를 보셨던 거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열매였던 거죠. 풀려났다는 헬라어로 아폴레리사인데요. 대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아폴레리사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귀신으로부터 풀려났다. 귀신으로부터 풀려났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단순히 그냥 병에서만 나인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을 아프게 하고 18년 동안 괴롭히는 그 귀신, 악마로부터 지금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고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풀려났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을 하신 다음에 네 번째 하신 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접촉한 거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쳐다도 안 보는데 악수 안 합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 안 하고 지나가면 굉장히 민망하죠. 왜? 내가 싫다라고 하는 거를 다 이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아요. 참 상처 많이 받죠. 이렇게 손을 내밀는데 악수 안 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안 내밀게 되죠. 상처받을까 봐. 네 번째,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접촉을 하시죠.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이 여성을 보시는 눈이 조금 없으시죠? 네. 이 여성이 낫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 여성이 지금 낫다라고 하는데 막 기뻐하시지도 않고 뭐 호응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건 뭐 네가 낫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관계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펴지 않았지만 18년 동안 아파하던 사람이 병이 낫고 폈으면 기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접촉하셔서 병이 나았는데 이 여성은 지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여성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과 말로 교제하고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예수님의 접촉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 접촉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지 2000년 전에만 이 여성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은 아닌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일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18년 동안 아프던 사람이 나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왜 그런데 분노를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건데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법만 보이는 건데 안식일법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안식일법의 정신은 약자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약자가 지금 쉼을 얻은 거니까요. 안식일법 정신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노합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안식일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회당장이에요.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나 나귀에게도 안식일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먹이는데, 아니 18년 동안 아픈 여성에게 병마로부터 풀려나는 일을 한 게 그러면 뭐가 나쁘다는 거냐? 그게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거냐? 뭐가 문제인 거냐?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죠. 회당장은 아르키시나고고스인데요.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성경 읽을 자를 선정하고 예배당의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분노하다니, 이거는 정말 위선인 거죠. 그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회당장을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위선이죠. 안식일법 정신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안식일법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분노한다. 이것도 또한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일법의 정신은 약한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건데 이 사람 당신은 안식일법을 강조를 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치유와 쉼을 주는 것을 공격한다? 그거는 위선이 아니냐. 그러면 안식일법을 강조하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한다. 그것도 위선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합니다. 안식일날 1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뭘 부끄러워한 걸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뭘 기뻐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했는데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기뻐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았던 거죠.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그 사람에게 풀림을 주었고 안식을 주었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죠. 어디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기에, 그 자리에 기쁨이 가득가득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취업 합격서가 날라온다든지 기말고사 때 A학점 성적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에게 순간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변하지 않는 기쁨, 영적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 기쁨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데에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고 그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A학점이 안 나와도 취업 합격서가 안 와도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요. 나에게 불합격 통지서가 오면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았네. 당신들 손해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맞지 않나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안 뽑았으면 그 회사가 손해지. 대명문 한양대를 졸업했는데 손해죠. 실현당했다?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면은요. 그래? 당신 손해지. 또 딴 사람 만나면 되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저도 6번 실현당하고 7번째 결혼했거든요. 많더라고요. 그때는 막 다 죽으려고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어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면 그런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순간순간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갖고 이렇게 사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 가득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영적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더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서 추운 겨울에 여러분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도 다 이겨내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접촉해 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거뜬히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